쓰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 특세가 뭐든지 시작이면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반이 지나간 거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반이 지나갔으니까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반 시작하면 반이고, 또 반이 지나갔으니까 다 끝난 거고, 이제 나머지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도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또 계속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실 텐데 크게 두 가지 때문에 흘립니다. 무엇 때문에 흘리는가? 하나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흘립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채우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채우기를 원하여서 흘리는 눈물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채워야 되니까. 나 돈도 없습니다. 나 사람도 없습니다. 나 뭐도 없습니다. 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뭐 하여튼 받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채워지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원망이죠. 그런데 쓰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채우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눈물. 채우려고 흘리는 그 눈물하고 내가 쓰임을 받으려고 흘리는 눈물하고는 이거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채우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쓰임 받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채우지를 못해갖고 맨날 눈물 흘리는, 그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흘리는 눈물은, 이건 물리적인 눈물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 영적인 눈물은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눈물이 나옵니다. 쓰임을 받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뭔가? 쓰임을 받으면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린 교회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눈물을 흘린 건 아니지만, 뭐 교회가 뭐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칭찬을 받기까지는 바로 이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눈물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눈물이고 목회자의 눈물이고 그 구성원들, 공동체원들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눈물을 흘렸는가? 세 가지의 칭찬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여기 보면 너희의 이랬는데, 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눈물을 흘렸는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눈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눈물을 흘린 건지 안 흘린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도 그건 눈물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런데 눈이 뽀송뽀송해도 그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눈물을 줄줄 흘려도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눈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는데 그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막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렸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전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믿음의 역사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였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뭐 하면은 전부 믿음의 역사겠죠. 교회가 뭐 하면 전부 다 믿음으로 하겠죠. 세상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죠? 믿음으로. 그렇죠? 예배는 믿음으로.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찬송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예. 전도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쉬워요. 예. 교회가 하는 일은 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예. 그런데 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주일날 밥은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실력으로 하세요? 청소는 뭐로 하세요? 봉사는 뭐로 하세요? 믿음으로? 교제는 뭐로 하세요? 대답이 어렵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 모든 거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믿음으로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밥 만드는 거 누가 믿음으로 합니까? 예. 내가 가정주부가 된 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로 하지 믿음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성도들 교제해야 하는데 그냥 나하고 마음에 맞고 뭐 생각이 맞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교제하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참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 믿음 생활하고 내 생활하고가 이게 그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고 집에 가서는 내가 집에서 생활하려고 그러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고 친구들 만나서는 친구들 생활하려고 하니까는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뭘 하든지 간에 전부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거를 하면 내가 유익하고 이거를 하면 내가 불리하고 이거를 하면 내가 좋고 나쁘고 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드리는 계산기가 아니라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 믿음으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내가 믿음으로 한대요.
그런데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대요. 근데 조금 귀찮으면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한 겁니까? 정말 우리 신앙을 한번 좀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내가 잘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문제 있으면은 손나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은 아무 데나 갖다 걸을 때 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유행가 가사처럼 바람이 부나 뭘 하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고 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눈보라가 친다고 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눈보라가 그치면 해는 여전히 뜰 거고 달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그거예요. 내 삶이 여러 가지 이런 변동되는 일들이 있지만 내 믿음은 한결같은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수시로 믿음이 날씨 변하듯이 수시로 믿음이 무슨 눈보라 거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산기 세상 사람들이 두들기듯이 그렇게 두들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 같은데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이면. 그게 믿음으로 해야 될 거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가? 이것이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인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게 믿음인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소하실 때 이게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우리 주방에 가서 밥을 하실 때 이게 믿음인가? 그거는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봉사, 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는 예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밑에 내려가고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 예배 드릴 때는 은혜로운데 집에 가면은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다리를 탁 만들지 않잖아요. 땅을 파기도 하고 거기다가 철근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벽돌을 쌓기도 하고 시멘트를 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리가 되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믿음도 하루아침에 다리같이 툭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는 것서부터 철근을 넣는 것서부터 시멘트를 붓는 것서부터 이렇게 하루하루 만들어 가야 나중에 거기를 그냥 걱정 없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는 게 그게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행동하는 하나하나 모든 게 전부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나 하다가 나 그만 못하겠어. 그래 버리면 그건 다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내 성격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내 어떤 재능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내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에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흘리는 눈물이 믿음의 눈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속상해요. 나 누가 뭐라 그랬는데 억울해요.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놓고 믿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눈물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흘렸습니다. 오늘 3절 그 중반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랬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여기 사랑의 수고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나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셨는지 내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딸을 안 낳아봤지만 딸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결혼해 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어.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어. 딸들이 이런 말 가끔 하죠. 그게 뭐예요? 그 전에 사랑을 받을 때는 몰랐어요. 그 전에 이쁨을 받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내가 엄마의 심정이 돼 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고난당하셨는가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가 느껴질 때,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내가 그게 알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랑을 아무 때나 뭐 여전도 회장됐다고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것이 나한테 전달될 때 비로소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빗자루를 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알지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지 내가 알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느냐?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지? 사랑하니까. 그런데 수고해도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는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의지에서,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반향이에요. 반향.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나만 해, 왜?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데. 나도 안 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은 그냥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을 하면요, 수고도 하게 되고 손해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수고도 안 한다? 내가 사랑하는데 손해도 안 본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자녀하고 부모하고 누가 더 손해를 봅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누가 더 손해를 봐요? 부모가 맨날 손해보죠. 맨날. 누가 더 수고합니까? 부모가 수고하잖아요. 왜요? 멍청해서요? 바보라서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자녀가 아직도 부모 사랑하는 게 모자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는 그냥 더 수고하고 더 손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하나도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주 안에서 누가 더 수고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더 수고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수고하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 덜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누가 못하느냐 이거예요. 덥게 하라, 이거 누가 못하냐. 배부르게 하라, 이거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쓸 것을 주는 게 수고예요. 쓸 것을 줘야지 그게 수고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덥게 해라, 평안하게 해라. 예.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해야지 사랑이에요. 수고가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서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말만 하지 않았다. 직접 자기가 수고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그 수고하면서 뭐를 흘렸어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기도를 해도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고, 봉사를 해도 내가 사랑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 교제를 해도 내가 사랑해서. 그런 눈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그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넘어서 이제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의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내가 기다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게 소망이에요. 군대에 간 군인이 제대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나 제대할 거니까. 나 너무 어려워. 그래도 나 제대할 거니까. 그리고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고 인내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로 소망을 가고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지 않지만 지금 당장에 내 신앙에 막 큰 그런 건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날씨 변도 뿌리듯이 그냥 획가닥 그렇게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느껴질 때 이분은 이번 새벽에는 진짜 못 나오실 것 같다. 그런데 나와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못 나올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분에게는 인내를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서모나 교회에 그 목회했던 폴리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폴리감 목사님이 이제 86이 돼서 이제 그
로마에 잡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대형 원형 경기장에 착 세워놓고 밑에다가 장작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다 꽁꽁 묶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86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난 예수님 잘 압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불을 붙여라. 그래갖고 불을 붙여서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살다가 보니까 좀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풀어지는데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부인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더라도 힘들더라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힘든 게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겠죠.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그거 다 인내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날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부활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그만두는 거죠. 그냥 마는 거죠. 하다가 마는 거죠. 에이 왜 요즘은 왜 안 해요? 에이 뭐 별 재미도 없어요. 그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채우기 위하여서 눈물 흘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눈물이 있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눈물이 있고 소망의 인내를 누리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